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부활을 부정하는 일부 교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그들을 향하여 이 바울은 어찌하여라고 말하면서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날 우리들이 보기에는 좀 의아할 수도 있지만은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육체적인 부활은 개념조차도 없었습니다. 영혼이 불멸한다는 그런 이론과 그런 논리는 일부의 사람이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죽으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죽은 사람이 그 이후에 육체까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전혀 듣지도 못하였고 전혀 당연히 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의 개념에 대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는 교인들이 많았던 것이죠. 지금까지의 생각이나 그들의 전통 때문에 이 부활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세상의 생각과 철학을 벗어버리고 이 부활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당시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도 하지 않은 것이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활을 경험한 적도 없고 또 경험했다는 소식도 못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잘 못합니다. 이 사람의 죄성은 이 부활을 상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이 실제로 부활을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 말하는 이들이 있어서 굉장히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부활이 없다 말하지는 않지만은 실제로 부활을 믿지 않는 모습들이 사실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부활이 조금 더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부활절도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끔 말씀도 선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것이 증거되게 될 때에 항상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늘 전해지다 보니까 이 부활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익숙한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익숙하다 보니까 믿지 않으면서도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그 삶은 분명히 부활을 믿지 않는데 머리로는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부활을 부정하지 않지만 삶으로는 부활을 부정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부활을 실제로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부활을 믿는 신앙일 텐데 세상에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많은 일들이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이 안 보이죠. 부활의 실제와 영광을 알지 못하고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바울은 12절에서 19절까지 6번이나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가정법을 써서 문장을 시작을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으며 육신의 부활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지 않는 것이고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도 믿지 않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죽더라도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그거 하나 안 믿는다고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겠는가? 그거 하나 안 믿는다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뜨거움이 달라지겠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은 참 많은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 복음도 믿음도 불가능한 겁니다. 신앙인은 이 부활을 가장 중요하게 말합니다. 십자가 못지않게 이 부활도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것이 거짓이면은 그가 말하는 다른 모든 것도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은 나머지 모든 것도 믿는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부활은 신앙인에게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복음입니다. 기초가 정말이라고 한다면 그의 모든 삶은 정말 참이 되어지는 것이고 거짓이면 모든 삶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만 헛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헛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신앙인은 부활이 없어도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부활이 없으면 참 억울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부활, 영원한 생명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을 위해서 정말 헌신한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그 영생, 부활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인은 부활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이 없으면 결코 안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부활을 부정하는 교인에게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도 말씀 그대로 이것을 정말 우리의 마음에 강하게 새겨야 하는 것이죠. 부활을 입술로 부정하거나 삶으로 부정하면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가 들은 모든 복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이기도 하죠. 우리의 신앙에 이 부활이 새겨 있고 우리 신앙 속에 이 부활의 복음이 담겨 있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 부활을 내가 믿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내가 믿고 있다면 정말 그것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신앙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